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허글 묵상 가족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못 보면서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해 주려고 내가 늙어 죽을 줄 알지 못하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얼른 네 아버지가 에서한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서 죽기 전에 축복하라 했다. 그러니 너 빨리 가서 내 말을 따라서 명령을 해서 하라 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삭과 리브가는 각각 그 자녀를 각각 편애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리브가가 태중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 두 아이가 쌍둥이인데 서로 싸우는 것을 말을 했겠죠, 당연히.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이삭 또한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얘기를 했겠죠, 부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선호도 포함해서 형 에서가 장자권을 있기를 원했고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삭도 야곱이 장자권을 계승하게 될 것임을 리브가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영적 판단력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건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서 대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속일 방법을 찾죠.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이렇게만 개역 개정에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커맨드라고 합니다. 커맨드 명령을 한 거죠. 이 명령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어조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 번역본에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마 리브가는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당화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것은 별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도록 아주 지휘를 한 거죠.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결과가 옳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가는 과정 또한 선하게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하게 생각했지만 나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다 결국 이를 그르친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큰 깨우침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모님들 계신 카페에다가 썼던 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그때 내용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라는 제가 쓴 글인데요.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좋아하는 소원이라는 CCM의 가사이다. 이전에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면서 성과를 얻어냈고 그에 따라 늘어나는 커리어에 그나마 나를 인정해주면서 모자란 자존감을 채웠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된 자존감의 회복으로 내가 사모가 되고 나서도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 했지만 그런 나에게 아버지는 애쓰지 마라. 너의 존재 자체로 너는 이미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전에 나는 높이 솟은 산이 되고 싶었고 저 CCM 가사를 볼 때 100% 공감하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웠다. 아버지, 전 아직도 높이 솟은 산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도 좋다. 그러면서 갖게 된 소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버지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절 빚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던 차에 내가 하얀 거짓말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잠시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타협을 해서 진행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어긋나면서 원래대로 진행을 해야 하고 새로 정해진 일정을 그 하얀 거짓말로 조정됐던 그 일정을 다시 뒤로 연기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며 묻는 내게 조용히 마음으로 전해지는 성령님의 깨우침. 내 생각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단 한치의 깨끗이 못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쓰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달라면서 기도하지 않았니? 정결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큰 그릇인 거야. 거룩이 능력이란다. 그 일이 어긋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한다. 나는 한치의 부끄럼 없이 아버지 앞에 정결한가.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하는 말을 책에서 읽었는데 나는 능력을 달라 시간을 채워 기도하면서도 거룩이 가장 큰 능력임을 간과하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 다시 날 일깨워 주신 자상하신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능력 달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크게 쓰임받고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썼던 사모님들이 계신 카페에 올렸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린 이유는 저 또한 이렇게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경우를 저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볼 때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해도 과정 또한 선하게 진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그릇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이어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고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더러우면 주인이 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정 또한 선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해 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정 또한 선하게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임을 하나님 다시 돌아보아 우리의 모습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